저희 교회 7월 둘째 주일이 교회 창립 3주년이고 첫째 주일이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번 잔치는 옛날처럼 우리가 뷔페식으로 큰 잔치 하는 거 식사하는 건 좀 곤란해서 떡잔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맛있는 떡 다 오시는 분들 싸서 이렇게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맥주감사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맥주감사절 헌금 나온 건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식구들 좀 돕는 일에 쓰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창립 3주년 행사로 우리 맥주감사절하고 그 다음에 창립기념주일 하는데,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반년 동안 받은 은혜 감사하는 걸로는 어려운 이웃들,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가정들 좀 도우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창립기념일에는 두 가정에서 한 가정에서는 선물을 온 교회들한테 창립기념 선물 기념품 준비하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헌금을 좀 해주셨고, 또 한 분은 우리 식사하는데 좋은 떡으로 이렇게 식사 뷔페식 대접하는 것처럼 해서 좋은 떡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가정에서 그렇게 잘 책임을 지고 해주셔서 잔치를 잘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배 지침을 잘 참고하셔서 손 세정제 사용해서 손 소독하는 거, 들어오실 때 나갈 때, 그리고 발열 체크하는 명단, 지정된 좌석에만 앉으면 된다. 이렇게 떨어져 앉아서 그리고 예배 시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쓸 수 있도록 협력하시고, 또 뭐 내가 그냥 믿음으로 안 하겠다 하는 분들은 본인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소모임을 자제하도록 해서 일단 목장 모임이라면 모이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안 모이고 있지만 목장 모임 자제하고, 개인적인 모임들은 교회 안에서는 좀 피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되니까 교제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이해하셔서 개인적으로 대화하실 때도, 저도 마스크 안 쓰는데 예전에는 자기만 조심하면 되는데 지금은 무작위로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은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이 더 어려울 때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감염 매체를 모를 때가 제일 어려울 때입니다. 그게 진짜 팬데믹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염 자체가 어려울 때, 이럴 때 우리가 서로 조심하자 하는 것, 서로 자기가 건강 지침 혹은 예배 지침 혹은 서로 이웃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거 잘 하셔서 건강에 해하지 않도록.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격리 잘 하고 거리 잘 다루고 그다음에 소독 잘하면 된다. 유념하셔서. 어차피 이건 안고 가야 될 거니까 백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치료제가 나오기까지는 안고 가야 되는데, 빨라도 금년은 넘어가리라 생각하거든요. 내년까지는 간다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면 뭐 그동안에 세월 가고 하나님 앞에 설날 가까웠는데 우리가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각자가 그렇게 잘 건강 유의했으면 좋겠다. 오늘 나오신 분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강건함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아멘. 육장 찬송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시면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찬송 401장과 406장 찬송 조합해 하겠습니다. 기쁨과 소망 가지고 401장 406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406장 찬송 기쁨과 소망 가지고 힘있게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으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 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그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생을 주께 맡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인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 3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의 말씀을 높이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70쪽에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2개의 단어를 소개함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영어 단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한 번쯤 다 들어본 단어일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소개해드릴 단어는 BC와 AD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BC라고 하는 단어는 Before Christ, 다시 말해서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을 BC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원전이라고 하고, AD라고 하는 것은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태어난 그 해를 중심으로 기원 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D 1년, 2년, 3년,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1년, 2년, 3년 그렇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BC와 AD가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BC, Before Christ가 아니라 Before 코로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찾아오기 이전의 시대, 그게 BC라는 거예요. 그럼 AD는 무엇이냐면 아노 도미니가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그 다음부터가 아니라 애프터 디지즈, 코로나라고 하는 이 감염병이 생기고 난 그 다음, 그것을 A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라는 게 BC와 AD로 나눕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오고 나서. 그런데 최근에 이 BC와 AD가 역사가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생기기 이전과 생기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역사가 바뀌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2020년을 뭐라 그러냐면 AD 1년이라는 거예요. After disease. 다시 말해서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생기고 난 다음 첫 번째 해, 올해가 2020년이 AD 1년, 내년 AD 2년, 이런 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살아갈 이 시대는 결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질서가 생겨납니다. 새로운 기준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뉴 노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뉴 노멀,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2번째 단어입니다. 원래 이 뉴 노멀이라고 하는 단어는 경제 용어입니다. 어떤 새로운 환경이 딱 생겨나면 그 새로운 환경에는 새로운 질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질서는 다 필요 없고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질서를 뉴 노멀이라는 거예요. 경제 용어였는데 이제는 사회 전 분야에 이 단어를 사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다 마스크를 쓰셨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 거 상상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일이죠. 예배 시간에 누가 마스크를 씁니까? 감기 걸려도 좀 불편하게 좀 참고 뭐 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써도 이게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지요. 또 하나, 우리는 가족 이외에는 다 1m씩 이렇게 2m씩 떨어져서 사회적 거리를 고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넓은 예배당에 많은 의자에 마음껏 자유롭게 앉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좌석에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뉴노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는 이런 뉴노멀이 아마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규칙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더 많은 제약과 더 많은 규제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음대로 참여하지 못합니다. 확진자가 다녀갔거나 확진자가 생기면 건물을 폐쇄하고 교회를 폐쇄해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목장 모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도 못합니다. 정겹게 앉아서 간단한 식사조차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코로나가 생기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도 참 괜찮네. 하루가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 세 달이 지나면서 이거 도대체 못하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뉴노멀이 계속적으로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코로나 이후의 이 시대는 믿음 잃어버리기 딱 좋은 시대이다. 믿음 팔아먹기 딱 좋은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이 시대에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퍼지면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쓰는 단어를 조사해 봤더니 그중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방역이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여러 차례 문자가 옵니다. 어디 지역에 확진자가 생겨서 방역 완료. 방역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저는 이 시대에 목사로서 그리고 한 신앙인으로서 이 코로나 방역보다 더 중요한 방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영적 방역입니다. 믿음 잃어버리기 딱 좋은 이 시대에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백신을 맞을 것인가? 어떤 분들은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에 대한 영적 백신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91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코로나19를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19 거꾸로 하니까 91. 그 시편 91편이라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이 시편 91편의 전염병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시편 91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 새로운 뉴노멀의 시대에서 코로나 이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 해야 할 것은 주 안에 거하라 하는 겁니다. 주 안에 거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하는 겁니다. 시편 91편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 이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인가를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심한 전염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밤에는 공포가 찾아오고 낮에는 재앙이 찾아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1000명이 왼쪽에서 엎어지고 10,000명이 오른쪽에서 넘어지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를 말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위기, 이 공포,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거 벗어나기 위해서 국가 당국에서 방역 당국에서 굉장히 노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방역 당국에서는 방역 수칙, 생활 속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이런 수칙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도 보면은 예배 수칙하면서 몇 가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규칙을 잘 지키는 게 수칙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지키고 또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수칙들의 첫 번째 그 내용이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수칙들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거는 집에 머물러라. 좀 불편하냐? 그러면 집에 머무르고 어디 외출을 삼가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에 머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집안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고 집에 머무를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이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럼 과연 그러면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집이 가장 안전한 곳일까요?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가 막 일어나면서 국민 영웅으로 떠오른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정은경 방역대책본부장입니다. 이분이 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와서 차분한 어조로 진실성 있게 솔직하게 사실들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이야기를 브리핑을 들을 때 굉장히 안심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잔인한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먼저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일단 감염이 되어지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감염을 시키냐면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식구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근데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집이지요 뭐. 그래서 감염된 사람들이 첫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장소가 주로 가정이에요. 집이에요. 아들이나 부모나 아내나 배우자나 그런 분들에게 감염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집이라고 하는 장소, 이 장소는 상대적으로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이렇게 위험투성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안전한 장소, 오늘 이 시편 91편 저자가 말하는 전염병이 창궐한 그 시대에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냐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뭐하라? 거하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도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무엇으로 삼으랍니까? 거처로 삼으라는 겁니다. 주 안에 거하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고 거기에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고 내가 집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거기가 가장 안전한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1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얼마나 좋습니까? 그 어디라도 안전하지 못하고 위험투성이인데 그 위험한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고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안전한 자리는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가장 안전한 장소는 여러분이 주 안에 거할 때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거기가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날개 그늘 아래 거기가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1956년 1월에
휘튼 대학을 졸업한 5명의 젊은 청년들이 남미 에콰도르라고 하는 아우카족이 있는 그곳으로 선교사를 떠났습니다. 모두가 다 29살짜리 동갑내기들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5명의 청년들이 아우카족의 해변 강가에 떨어져 경비행기를 타고 내렸는데, 내리는 그 순간에 아우카 부족들이 찾아와서 아주 비참하게 그 5명을 살해합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들이 순교자가 된 것은 그 동네에 도착해서 비행기에 내려서 바로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 5명의 청년 가운데는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청년도 있었는데 그는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죽자 그 소식이 이 짐 엘리어트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어트에게 소식이 전달된 거예요. 당신의 남편이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죽었다는 겁니다.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선교 센터에 들어가서 선교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 훈련이 1년 만에 끝이 나자 다시 그 남편이 죽은 그 동네 그 자리로 선교사로 또 간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남편과 4명의 그 친구들처럼 그 자리에서 살해를 당했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아무 해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아우카족의 친구가 되어지고 성공적으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아우카족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아우카족의 전통 이름을 그녀에게 지어주기까지도 했습니다. 처음에 자기 남편과 4명의 친구들을 살해했던 그 원주민 키모라고 하는 이 원주민은 이 아우카족의 첫 번째 목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성공적인 선교 사역이 있었지만 처음에 남편이 죽고 거기로 선교사로 간다고 했을 때 주변에 다 말렸습니다. 다 말렸어요. 다 염려했습니다. 왜 죽음의 땅으로 가려고 하느냐? 왜 그 위험한 땅으로 가려고 하느냐? 선교지가 거기밖에 없냐? 그런데 갔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죽지 않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비밀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비밀이었냐면 이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부족 자체가 외지 사람들에게는 극히 적대적이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누가 돌아오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한 가지 있어요. 어떤 예외냐면 아무리 적대적인 사람들의 집단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자가 들어오면 여자는 살려준대요.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잘나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그 부족 전통이 그렇다는 거예요. 선교 갈 때는 뭘 많이 해야 되냐면 문화를 많이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여인이 거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아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나중에 신학교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말년에 책을 썼는데 어떤 책을 썼냐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썼어요. 오늘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사람들에게 그 아우카족의 땅은 살인의 땅이에요. 죽음의 땅이고 어둠의 땅이고 희망이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 땅으로 갔습니다. 자기 혼자 간 게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서 늘 내가 이 위험한 곳에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내가 주 안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았더니 주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가장 안전한 땅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장 안전하게 보여지는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그 자리가 가장 위험한 자리다. 가장 편안하게 보이는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가장 불안한 자리다. 여러분 내 생각에 가장 안전하게 보이는 자리라 할지라도 거기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리라고 한다면 그 위험한 자리예요. 가장 위험하게 보이는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 안에 있으면서 주 안에 거하면 그 자리가 바로 가장 안전한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어떤 사람이 나는 아무 도움도 없이 나 혼자 여기까지 올라왔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가장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냥꾼의 올무가 있다 할지라도 심한 전염병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1000명, 10,000명이 지금 여기서 넘어지고 저기서 자빠진다 할지라도 주 안에 거할 때 거기는 가장 안전한 자리요 가장 평안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위치 파악을 해야 돼요. 무슨 파악을 하라고요? 위치 파악. 지금 내가 있는 위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안전한 자리가 어디냐? 세이프존을 찾아가는 거예요. 세이프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우리의 위치는 세이프존이 아니라 페이스존, 믿음의 자리를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자리가 주 안에 거하는 자리요 가장 안전한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무엇 안에 거하십니까? 주 안에 거하시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주 안에 가. 둘째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 해야 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합시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어떻게 한즉 사랑한즉 내가 그를 뭐하리라 건지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너 건져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게 되지 않습니까? 좀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면 그 사람 본성이 잘 드러난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평상시는 모르다가 어려우면 그 신앙도 근데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절에 전염병이 5절에는 밤에 공포가 찾아오고 낮에는 화살이 날아듭니다. 7절에는 1000명, 10,000명이 여기저기서 엎드러지게 되어집니다. 전염병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게 삶의 현실이고 지금 나도 언제 감염될지 모르고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죽음의 공포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 상황이면은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거든요. 불평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 왜 하필 이때 이 자리에 여기에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왜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조심성이 없어서 우리 공동체를 위험하게 만듭니까? 원망도 할 만하고 불평도 할 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는 이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사랑했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는데 뭐라고 인정을 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사랑했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을 하지 않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과연 뭐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본질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나타난 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더하기 모양으로 플러스로 하나는 위를 향하고 다른 하나는 옆으로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일어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데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좌우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만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따로 떨어진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도
뭐와 같으니? 그와 같으니. 여러분 여기서 이 그와 같으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잡한 설명 다 빼고 첫째는 이건데 둘째도 그것과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둘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둘째 또 그것과 같다니까 결국에는 두 번째 사랑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둘째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결국에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를 사랑했으니까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염병과 죽음과 두려움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했다? 이웃을 사랑했다 하는 말입니다. 자막 내려주셔도 됩니다. 요즘 좀 덜하지만은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마스크 사재기가 굉장히 유행이었죠. 막 비싸게 팔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팔아놓은 물건을 취소하고 그 돈 다시 주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팔았어요? 더 비싸게 팔았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죠. 참 나쁜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합니다. 그렇게 안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최근 2주간에 제가 책 한 권을 읽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입니다. 좀 논란이 많아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입니다. 그 책을 어떤 관점에서 책을 썼냐면 예수님 당시에 기독교는 굉장히 변방의 종교였는데 갈릴리고 나사렛 출신이다. 거기다가 유대교라고 하는 내적인 방해, 커다란 방해 요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는 제자들이 뿔뿔이 다 도망가고 아무 관심도 가지지 못하던 그런 기독교가 예수님 죽고 나서 300년이 채 되지 않아서 로마의 기독교 공인을 받았거든요.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버린 거예요.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변방의 종교요, 아무도 관심 갖지 못하던 종교가 300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국가의 공인을 받을 정도로 완전히 역전될 정도로 기독교가 크게 발흥했는가를 살펴본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살핀 게 아니고 신학적으로 살핀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부흥이 됐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살폈는데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좀 살펴봤어요. 그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됐을까 하고 사회학자의 눈으로 책을 쓴 겁니다. 로드니 스타크는 그 책에서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기독교가 발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2번의 팬데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팬데믹이 일어나면 사람이 많이 죽는데 어떻게 기독교 인구가 늘어났는가? 도대체 팬데믹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병든 사람한테 기도했더니 일어났나? 팬데믹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을 기도했더니 다시 살아났나? 그래서 기독교가 부흥했나?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역사적으로 볼 때에 2번의 팬데믹이 있었는데 한 번은 165년에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는 로마 시내 전체의 3분의 1, 로마의 3분의 1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261년에 또 한 번의 팬데믹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50%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가 부흥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팬데믹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번지면 모이기도 힘들고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전도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왜 기독교는 부흥할까? 그게 그 책의 4장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4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시에 2번의 팬데믹이 있었는데 많은 전염병이 있었고
많은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이방의 종교들, 이교도들은 자기 공동체 사람들이 팬데믹 흑사병에 걸리거나 다른 전염병에 걸리면 사람들 다 내다 버린다는 거예요. 내다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교도들은 자기 가족 중에 전염병이 걸리면 생매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병 걸려서 죽은 사람, 버려진 사람이 부지기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병든 그 사람들, 버려진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옷을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래도 안 돼서 죽게 되면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장례까지 다 치러줬다는 거예요. 누가? 기독교인들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팬데믹이 오면 교회의 위기다 그래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팬데믹이 오히려 기회입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두 번의 팬데믹을 거치면서 국가의 공인을 받을 정도로 기독교가 크게 발흥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면 위기의 순간일수록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성도들 간에 어려우면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이 시대에 더욱더 힘써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살겠다고 마스크 사재기 하지 마시고 전화도 좀 걸어주시고 잘 지내? 너무너무 보고 싶어. 교회 안전하니까 와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먼저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 여러분들끼리만 사랑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좀 사랑하십시오. 이 어려운 시기에 직장을 잃어버리는 사람,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병을 고칠 수 없는 사람들, 팬데믹이 창궐을 해도 마스크를 구입하기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팬데믹 때 이웃을 사랑했더니 오늘 성경의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가 미치지 못합니다. 재앙이 장막 가까이 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넘어져서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받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자와 독사를 밟을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듯 너희 이웃을 사랑하니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코로나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힘써서 사랑하십시오. 믿음의 동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 밖에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사랑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세 번째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앞으로 더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뉴노멀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를 살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양분의 올무 같은 것이 계속 나타날 것이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은 점점 더 많아질 거고 밤에는 더 많은 공포들이 찾아올 거고 우리 주변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은 더 많을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감염자가 760만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42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확인하고 오늘 새벽에 와서 또 보니까 한참을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고 이 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관용적으로 기도합시다, 그게 아니에요. 허울 좋은 말로 기도합시다, 듣기 좋은 말로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있는 코로나19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기만 하면 답답하지는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전파되니 더욱더 무서운 것입니다. 처음에 막 창궐해지면서 지방의 신천지가 엄청나게 몇천 명이, 수천 명이 확진자가 나올 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조금 있으니까 떡 하고 잡히는데 이번에는 이태원에서 성소수자들과 젊은 층을 통해서 또다시 퍼집니다. 또 잡히는가 싶었더니 이번에는 탁구장에서, 또 잡히는가 싶었더니 노래방에서, 또 잡히는가 싶었더니 방문 판매장에서,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확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다음에 우리가 겪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지혜로운 일,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말씀해 보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뭐하리라? 응답하리라. 그가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간구하면 응답하는 겁니다. 간구가 없으면 응답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하는데 거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장수함으로 너를 만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서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달라고 기도했더니 16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도 주시겠다? 장수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에 저희 집에서 집수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잘 했는데 보이지 않는데 항상 문제가 있더라고요. 싱크대에 물을 부면은 그 하수구에서 역류를 해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루 밑으로 물이 계속 스며들어가지고 겨울에는 보일러를 떼니까 몰랐는데 보일러를 뜩 멈추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바닥에서 막 냄새하고 막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인 댁에 전화를 걸어서 사정이 이렇습니다 했더니 그럼 수리를 합시다 해가지고 수리를 하는데 제가 좀 주인에게 괜히 미안해. 그래서 이 수리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좀 주인에게 경제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자 해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 권사님 남편이 집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권사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남편에게 한번 물어보고 전화를 드릴게요.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막 웃으시면서 목사님, 집수리가 다 같은 집수리가 아니에요. 이 사람 이거 고치고 저 사람 저거 고치고 다 틀림인데 우리 남편은 그거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말미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평생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제가 있던 교구회 분이 아니거든요. 다른 교구 분이에요. 그분이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셔서 힘들었는데 뵐 때마다 당신 손을 꼭 잡아주면서 권사님 기도하고 있으니까 좋아질 겁니다. 힘내세요. 그렇게 위로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그게 그렇게 힘이 돼서
내가 이 목사님 위해서는 평생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이번 전화를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내린 모든 전염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것을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기도하셨지만 오늘부터는 한 번 더 기도하세요. 아멘. 한 번 더 기도할 뿐만 아니라 1시간 더 기도하세요. 아멘. 아까부터 아멘 좀 시원찮은 것 같기도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부터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질서와 기준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우리 신앙의 근간을 흔들고 이런 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의 변질을 변화시키고 성도들을 흩어놓고 믿음을 나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주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여러분 몸같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연약함과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갈 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힘써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안전한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주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되고 평화로운 것임을 깨달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사랑의 모습을 보게 하셔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정말 지금 내가 이 어려움 때 행해야 할 일이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 때 우리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음을 알게 하셔서 주 앞에 기도함으로 건짐받고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며 축복받는 삶의 자리에 나아가는 믿음의 복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알기 까닭에 주 앞에 왔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정직한 11조 찾아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 정성 다하는 주일 헌금을 주께 드리온즉 하나님의 은밀한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그늘이 하나님의 큰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천만이 넘어가고 죽어질 때에 하나님의 방패와 손방패가 우리를 지켜주심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너희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 그대로 믿사온즉 이루어 주옵소서. 주 앞에 찾아나와 귀한 예물을 들고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예배하는 믿음의 식구들 삶의 자리자리를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눈에 보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건함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 속에 하나님의 넘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난함 속에 하나님의 부요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미천함 속에 비천함 속에 하나님의 풍부함과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온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 직장, 삶의 터전, 저들의 사업 터전, 모든 인생의 경례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산울타리로 온전히 지켜 보호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도 주 안에 거하며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주 안에 거하며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받는 귀한 믿음의 삶 살도록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 함께 하시니 예배한 우리 온 한마음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생업 삶의 모든 경례와 자녀들 위에 이제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